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 제가 먼저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니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서 스데반의 설교에 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 앞에 모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긴 설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이한 점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긴 설교를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설교에 잘못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설교를 듣고 크게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최근에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오늘 청중들처럼 혹시 돌을 들어서 던져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까지 새기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설교를 듣다가 제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까 몰랐던 적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청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큐티를 하고 나서 빨리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큐티 말씀 가운데에 마음에 너무 찔려서 오전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공부를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큐티하는 것을 절제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요즘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것을 보고 제 믿음에 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4절 뒷부분에 보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거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의성어입니다. 즉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그러한 소리입니다. 즉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을 어둠에 있는 세상이요 죄에 가득 찬 세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 비칠 때에 세상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또 세상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졸거나 그 다음에 어제 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생각 들거나 혹은 집에 무엇을 두고 왔는지 생각이 들더라도 좀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실제로 두기고라는 청년은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져서 2층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그를 살게 해준 줄 압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대해 두려워하고 저항하는 태도는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성경이 읽혀지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민들의 마음을 선도해서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제도들을 대해서 대항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 탈북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만약에 가정에서 성경이 발견되게 되면 그 가족 전체가 처벌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고 또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강해 설교나 또는 기납적 성경 공부에 익숙해서 교리나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알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혼자 읽으면 어떻습니까? 내용도 서로 연결되지 않고 또 한참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길을 잃는 것 같아서 성경 읽기를 우리가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스캇 맥라이트라고 하는 신약 교수는 그의 책 파란 앵무새 오늘 우리를 위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는 자기 집 앞마당에 파란 앵무새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 새는 색깔이 너무 화려하고 또 그 소리가 너무나 특이해서 자신도 놀랐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당에 자주 있던 참새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란 앵무새가 한 달 정도 집에 머물게 되면서 참새들도 더 이상 놀라지 않고 제잘거리기 시작하고 자신도 가까이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 파란 앵무새를 더 이상 새장에 가두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 파란 앵무새를 새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것과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틀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내 이해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틀에 맞추어 읽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그 말씀의 세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 기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한 목사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뿐이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이 스데반이 끔찍한 순교를 당하였기 때문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스데반보다 더 심한 더 끔찍한 순교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 의해서 순교당할 뻔하였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순교당할 뻔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다가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또 배고픔과 난파와 매를 맞고 또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러한 위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것을 바라보셨겠습니까? 저는 묵상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주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단지 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손으로 전도지를 전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은 전도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와 또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발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발이 대표성을 가지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거칠고 험한 길도 걸어가고 때로는 산도 넘어가고 강도 건너야 하는 그러한 수고가 그 부르튼 발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전파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있기 이전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파하는 자를 보내신 이가 그 앞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복음을 직접 전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전파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교회사와 구원사 전체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사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바로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교회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영광된 사역에 교회를 바로 아름다운 발로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을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수고가 마치 복음 전하는 자의 부르튼 발처럼 보여 안타까워하시다가 그가 돌에 맞아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에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자리에서 보좌에서 일어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과 또 그 장면을 보좌에서 일어나서 보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우리는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언제나 내 믿음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는 한 사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 방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는 베드로의 설교와 같이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복음 전파는 세포 전파 방식이었습니다. 즉 복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고 또 주인과 노예가 하나 되고 또 자유인과 종이 높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여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가진 자들이 가부와 아이들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들, 또 서로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세상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요 찬양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제도 하에서 주인과 종, 즉 주인과 노예에게 있어서 먼저 종들에게 주인을 주께 섬기듯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종들인 노예들에게 더 비참한 삶을 살아라, 더 굴욕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종의 그 직무를, 종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대할 때에 주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이 저렇게 성심으로 저렇게 주인을 대할 수 있지라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주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기독교를 달리 보게 되고 또 그 일로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갈수록 점점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블 영화에서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십니까? 힘센 헐크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날렵한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최신 아이언맨을 좋아하십니까? 또 멋진 캡틴 아메리카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헐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지만 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캡틴 마블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또 손에서 강선을 쏘는 그런 초능력자입니다. 최강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손에서 레이저를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악당에게 공격을 당하는 약한 자를 발견한다면 레이저를 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비출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또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 빛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자랑입니다. 얼마 전에 미주 복음 방송에서 가족 예배에 이야기 공모전이 있다고 김영하 사모님이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글과 영상을 보내서 응시하였습니다. 결과는 당선되어서 시상식에도 참여하고 지난주에 복음방송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저희 집 가정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8년간 아이들과 함께 매일 한 장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가 영상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잘 읽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처럼 한국말을 읽는데 잘 읽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시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성경 읽기만 하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대답은 매일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식탁에 둘러앉아서 영의 양식을 매일 먹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은 가정의 신앙을 형성하고 또 유지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얘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부부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아니면 손주이든지 같이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같이 읽을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뜻도 모르고 읽기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TV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뺨을 맞고 또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왜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까? 이야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치 나의 이야기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상대방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만나서 그것이 융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나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나의 관점으로 점점 변화되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이야기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하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조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도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증인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은 지난 51절의 말씀에서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리라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스데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그들은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귀를 막고 그리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잡아서 질질 끌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레위기에서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는 진 밖으로 끌어내야 되어서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자가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 던지자 군중들이 따라서 돌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순교에 이르게 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전에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 혹은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는 오히려 군중의 마음을 완화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일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사실 스데반의 선교는 사도행전의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선교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한 사람, 이 사울은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증인으로 서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주역인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디아스포라, 즉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선포된 자리에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너무나도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한 그 발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또한 발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한 손과 입과 또 몸의 수고도 함께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모습처럼 서로 맡긴 담을 허물고 또 서로 복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나갈 때에 복음의 참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 죽음은 결코 비참하거나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순교의 자리 현장을 보고 계셨으며 또 그 죽음을 보고 있던 한 사람 그 바울이 이제 변하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세상으로 확장되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나누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온라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제 쇼츠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의 순교가 헛된 것으로 보였고 또 가치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순간을 하늘에서 내려보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은사와 달란트와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냉랭한 마음, 차가워진 마음도 다시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